이제 2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29장에서 제목은 지옥의 길에서 기도하다.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다윗이 지금 지옥길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28장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지금 27장과 이어진 28장 1, 2절의 이 마지막 장면은 아무래도 가드 같아요. 이제 가드에서 장차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결정이 이스라엘 블레셋 5 국가가 결정을 내렸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했으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이 전쟁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28장 1, 2절은 가드에서 다윗과 아기스가 나눈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엔돌 이야기가 28장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 29장 1, 2절로 넘어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진쳤더라. 그러니까 앞에 가드에서 이제는 29장 아벡까지 왔습니다. 그죠? 아벡까지 왔는데 이 오는 사이에 28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내러티브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가드에서 이제는 아기스와 함께 29장으로 넘어왔는데 아벡 지금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갔다. 여기서 이제 수령은 세렌인데 블레셋 5 도시의 영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주라는 번역은 제퍼니즈 바이블에서 영주로 번역을 했네요. 그 영주가 좋은 것 같아요. 왕이라기보다는 그 영주가 도시국가의 그 지도자로서 영주. 근데 이제 이 수령이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 북한에는 수령이 오직 한 명밖에 없는데 그 공동 번역이 원래 북한하고 그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합해서 공동 번역을 만들었는데 그 공동 번역 그 텍스트 전체를 북한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북한 교회에서는 공식적 교회지만 공동 번역 북한판을 써요. 그런데 공동 번역 안에도 수령들이 많이 있는데 수령은 오직 유일한 존엄에게만 사용되니까 수령이라는 단어는 전부 바꿨어요. 그런 이제 한국 성경 번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수령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고 100명씩 1000명씩 그러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데 블레셋은 야심적이고 정교하게 되었고 이제 이미 이스라엘 골짜기들이 다 도로들이 장악되었고 해군을 보내어서 도로까지 보내어서 군수물자를 또 수송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와야 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벡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서 수넴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벡에서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장군들끼리 막 모여요. 장군들끼리 사르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냐. 막 자기들끼리 장군들끼리 막 수군대니까 아기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제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울 최고의 장군이 내 수하에 와서 이 마지막 전쟁에 지금 참석하려고 한다. 자랑스럽게. 그가 나와 함께 여러 날 여러 해 있었는데 1년 이상이죠.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게 여기에 망명이라는 나플로가 나오네. 칼 부정사 연계형이 나에게 망명 와서 나에게 평생 종이 되기로 헌신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루어 주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에 염려할 거 없다. 만약에 다윗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다윗은 그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도 불안도 없어요. 블레셋 장군들이 막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을 지금 돌려보내라. 지금 돌려보내라. 우리는 이 사람하고 같이 전쟁하러 못 가겠다. 전쟁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 대적이 히브리어로 사탄이죠. 전쟁터 결정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사탄이 될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편을 바꿀 것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겠나?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든지 그 주인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인간이다. 다윗의 망명은 항구적인 변절로 보기가 어렵다. 어떻게 그 주와 화해할 수 있을까? 블레셋 장군들이 볼 때는 우리 머리 아니겠냐? 우리 영주들과 당신의 머리 쳐가면 사울하고 화해할 수 있지 않겠냐?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은 블레셋 장군들의 질문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이 자가 바로 그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은 다윗이 가면 쓰고 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아기스에게 고통스러운 힌트를 주는. 그래서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데려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윗을 이제 달래줘. 여기까지 왔는데 돌려보내는. 너는 정직했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애한 것이 내 생각에는 좋다. 이는 내게 온 달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었다. 앞에는 흠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 여기는 허물도 없었고 잘못도 하나도 없었다. 다윗을 이제 칭찬하는. 그런데 나는 너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나 영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좋지만 토부하지만 영주들의 눈에는 로토부하다. 그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에 보면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 속에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계속 놀리는 이야기가 있대요. 페르시아 사람들 힘은 너무 세지만 늘 멍청한 데가 있다. 이걸 자꾸 깔고 크셀크세스가 막 그 마지막 전쟁을 하기 직전에 모든 육군, 해군, 공군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앞에 이제 그 프레이드를 하게 하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리석은 장면이죠. 자신의 군사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중국에도 그런 고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황제가 있었는데 제가 또 왜 이쪽 길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절세 미인이 있었는데 웃지를 않아. 그래서 이 황제가 이 한 번이라도 웃기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앞에 모아놓고 이제 사회를 쫙 하고 그 위용을 자랑을 했는데 이 그 황후가 비웃고 그 나라는 망했다 하는 군사력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기스는 참 순진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아마 이스라엘 이 내레이터가 사이사이에
다윗이 이 블레셋을 놀려먹고 이 순진한 것, 착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망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엇했어요? 내게서 무엇을 보셨어요? 뭐 어찌하여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늘 모호한 말을 하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내 주 왕은 누구예요? 지금 아기스에게는 너무나 참 다윗이 마지막까지 충성을 바치고는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왕은 사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람이 다윗은 예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도 잘했고 이제 분한 채 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는 자신이 마치 전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처럼 말한다. 그는 신기에 가까운 배우다. 최고의 아기스가 싹싹 넘어가는 가문 이스라엘 천재 같은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 또 너는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자까지.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싫어하니까 가라. 부르고만이 이제 여기에서 다윗의 무죄를 3번 선포해 줘요. 아기스가 다윗은 죄가 없다. 이것이 이 내러티브의 중심 관심이라고 보았는데 아기스의 반복된 판결로서 내러티브의 액션이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아기스가 다윗의 무죄를 선언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울려 퍼졌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나중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너는 새벽에 올라가라, 일어나라, 가라.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를 하면서 많은 상징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전에 있는 어둠도 생각하고 빛과 어둠에 대한 상징, 내러티브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상징적 해석까지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 지나친 알레고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문 자체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아벡에서 이제 떠나는데 그날 아침 너무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이 도담 산봉에 눈이 내린 것 같은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빛과 함께 다윗이 그동안 너무나 이 아벡까지 오면서 너무나 난처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데까지 몰아넣고 내가 어쩌다가 블레셋에게 망명을 와서 이런 난국에 이제 내 600명이 다 함께 몰살하는가? 아니면 내가 최후의 반역자가 될 것인가? 뭐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지옥길로 왔는데 이제 새벽에 일찍 가라. 밝은 빛과 함께 이제 다윗이 떠나는 어둠과 빛이 대비되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 다윗은 기지로서 거의 마지막 진퇴양난의 위기를 완벽하게 벗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독자들의 판단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아기스는 다윗 편이, 다윗은 블레셋 편이라고 확신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블레셋 영주들의 말이 더 옳았구나. 다윗은 이스라엘하고 진짜 전쟁을 할 뻔했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잠재적 반역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정직하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잘도 속였다. 그건 참 잘한 것 같다는 박수를 쳐주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기스가 3번에 걸쳐서 다윗은 허물이 없다는 선언을 하잖아요. 이 선언이 왜 있느냐?
이게 이제 브루그만이 여기를 가져왔군요. 심어이의 고발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 것이다. 심어이가 내가 심어이가 피 흘린 자여 가그라 했을 때 아기스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한 것을 안다. 이 세 번의 무죄 선언은 1심, 2심, 3심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것처럼 완벽한 무죄 선언인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한 번 말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헤롯도 죽일 일이 없다고 말했고,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아기서처럼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죄, 아이티오스가 없다고 세 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기서는 다윗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정죄를 수용하였어요. 빌라도도 아기서처럼 두 중간에 서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형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한 빌라도의 판결이 정당함을 믿고 그를 따랐을 것이다. 브루그만의 인사이트가 세 번 왕이 무죄하다는 이 선언이 그 신약 교회에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다. 로마 총독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 무죄하다고 선언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무죄한 거야. 히브리 대학에서 울판을 공부를 할 때 갑자기 이제 예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 박사, 우리 이제 울판 선생이 누가 예수를 죽였냐? 로마인들이 죽였다 이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해. 로마인들이 죽였다. 이 사람들의 역사 해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깜짝 놀랐어요. 이제 3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 대한 일정표가 스타인만이 쓴 건데, 일정표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아기스의 일정이 있고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일정이 있는데, 첫 번째 28장 1절에 다윗이 아기스하고 동행해야 되고,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전쟁하러 모이기 시작했고, 첫날 다윗이 드디어 첫날은 아벡에 모인 거, 아벡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최소한 사흘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첫날 다윗이 아벡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도착했고, 그때는 사울은 이스라엘 샘 곁에 전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벡에 도착한 날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아침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떠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원으로 이제 들어갔고, 길보아 산이 있는 쪽으로, 이제 제3일에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행군을 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진군했고, 이제 4일이 되었을 때 2, 3, 4, 2일 날 떠나서 4일째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시글락이 불탄 걸 보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블레셋군은 수넴에 도착했고, 수넴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길보아에서 방어진을 구축했고, 수넴에 도착한 그 밤에 사울은 밤에 엔돌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시글락이 불탄 것을 보았을 그 밤에 사울은 엔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놀래가지고 이제 이 아말렉을 찾으러 왔는데, 그날 애굽인을 발견했죠. 애굽인이 사흘 전에 아파서 이제 버려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5일째 다윗이 아말렉을 새벽부터 쳤고, 블레셋 군이 길보아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사울이 전사하던 날 다윗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있었다. 절대로 이 근처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6일째 다윗은 완성을 거두었고 블레셋 군은 사울의 시체를 찾았고 이제 7일째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이제 7일째 길라 야베스인들이 사울의 시체를 수습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다윗이 되어서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내 지옥길이 천국길이 되었구나.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난처한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